찬양대가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마지막에 오늘도 해 이렇게 할 때 와 그런데 마스크가 앞에 있으면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여러분의 자유에 맡깁니다. 예배당에서도 마스크를 쓰실 분은 쓰시고 마스크를 벗는 게 좋겠다는 분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가급적 이것도 권고사항인데요.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앞에서 뭘 인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좀 벗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등산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한 편의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그 긴 말씀을 하시고 8장 1절 드디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것들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염려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 참 좋아요. 잔잔한 감동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감격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지친 삶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 위에 머물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는 말씀의 잔치, 큰 기쁨이 있었는데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산 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은혜, 또 기도회 때 은혜, 찬양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감사하다, 확신이 생기네, 기쁘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와 함께 산 아래에서 살아내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산 위에 은혜가 있지만 내가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삶의 현장,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준 사람은, 예수님의 일행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거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산속에서는 가장 맑고 밝고 정결한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는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날따라 예배의 은혜가 컸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그날따라 소그룹 모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따라 큐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직장도 가고 집으로도 가고 다 갔는데 웬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직장에 출근을 해보니까 이 사건 하나가 터진 겁니다. 마치 산 아래 문둥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살아갈 삶의 환경도 다 은혜롭게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는 헷갈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나 혼자 좋아한 건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졌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순간은 매우 주의해야 할 때이죠. 이 순간을 조심하지 않으면 산 위에서 받았던 은혜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산 속에서는 천국을 경험했지만 산 아래 내려온 그 현실에서는 문둥병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별개로 내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시큰둥해지죠. 자, 우리에게 산 위에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닷가 나가보시면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좀 큰 일 하나 해결해 놓으니까 또 무슨 일이 하나 터집니다. 친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 수습하고 나니까 시댁에서 전화가 와요. 내 남편 아파서 잘 간호하고 좀 건강을 회복시켜 놓으니까 이제 애가 아프대요. 이쪽 거래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저쪽 거래선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이 파도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산속의 은혜는 왜 필요한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인생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그 파도를 넘기 위해서 산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되고 현실의 문제를 헤쳐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이 산속의 은혜가 일상에서 나를 허물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로 성을 다 쌓아보셨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면 점차 허물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파도에 내가 허물어지지 않으려 그러면 산속의 은혜, 그 산 위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시겠지요. 또 내일이면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하나 터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헷갈려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 이건 주님이 넘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당당히 마주하십시오. 주님, 제가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나병은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잖아요. 요즘은 약이 있습니다. 우리 전염되지 않는데요. 이걸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게 그야말로 이 불치의 병이고 또 사람들에게 전염시킨다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이 문둥병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동네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얻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말초 끝부분을 다 썩게 하잖아요. 그래서 코가 허물어져요. 이 눈썹 위에도 튀어나왔잖아요. 그 눈썹이 빠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눈이 이렇게 함몰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에 관절이 다 녹아서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무리를 지어서 동네로 내려와요. 막 소문도 돌잖아요. 애들 잡아간다고. 애 잡아가지고 애를 막 간지럽혀서 죽여가지고 그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이거 20세기에도 이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때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인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만의 주거지를 만들어서 동굴에 살거나 이렇게 외딴 곳에서 지냈죠.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동네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지나갈 때에 내가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람들이 피해가라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어요. 우리 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겁니다. 이판사판이다. 병들어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번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일생일대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왔다면 그의 호소가 좀 더 강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함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눈썹이 빠지고 코가 지금 막
함몰되고 손발 끝이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자신의 필요와 절박함보다 예수님의 원함이 뭔지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그걸 본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함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편리보다,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처럼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가?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많은 사람이 성숙한가? 그것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자주 묻는 사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가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주님의 뜻은 뭡니까? 저에게 감동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말도 자꾸 들어봐야 들리잖아요. 내일 내가 미국 간다고 오늘 벼락치기 한다고 미국 말이 들립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도 평소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평소에 큐티할 때 큐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그러면 주님이 뭔가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뭔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더 안정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자신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원한다. 그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와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앞으로 저 사람하고 지내도 나한테 뭐 별로 해줄 게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정도부터 평화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선교지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일을 맡아서 그런데요. 뭐 엄청 힘든 데도 있었고, 여러 군데. 언젠가 파키스탄 갔거든요. 우리 김진홍 장로님도 함께 갔는데요. 파키스탄 카라치의 구닥기 바스티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바스티라고 하는 데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구닥기에 있는 구닥기 바스티를 갔는데요. 그 집에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벽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점차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얼마 벌면 벽돌 한 장 쌓아서 쌓고. 거기에 의료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의사들과 함께, 청년들, 또 교우들과 함께 이제 갔어요. 그 파키스탄 단기 선교는 참 힘들었습니다. 이미 선교 중에 물을 마셔가지고 설사하는 사람들 생겨. 우리 김진홍 장로님은 우리하고 일정을 다 같이 하지 못하고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제 막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왜 갔지, 거기를? 거기를 왜 갔을까, 그 힘든 데를? 예수님처럼 손 내밀어 주려고 간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손 내미는 거예요. 거기 안 간다고 우리를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꾸다키 바스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 거기 안 갔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사랑은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캠페인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코로나일 때도 직접 선교지 못 가지만 우리가 다 선교비를 후원해서 이제 4개 교회에 일정 금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손 내미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캠페인 할 때는 했잖아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탈북민의 자녀, 그런 자녀들을 쓰라고 이제 그것도 상품권도 보내주죠.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와서 누가 따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랑 별로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은 손 내밀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손 내미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역시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도 그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혼자 좀 있거나 보면 있잖아요.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 다 자기 피해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터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더러운 자기의 몸에 손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손으로 더러운 것을 짚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밀어 자기를 만져주었어요. 자기의 병든 몸에 자기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에 자기의 아픔인데 그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 있잖아요. 나의 약함, 나의 부끄러움, 내가 힘겨워하는 부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에게 있는 약한 부분, 예수님은 거기에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 갖추고 정리하고 웬만큼 이제 되면
그때 사람들 만나기도 좋고, 그때 뭐라고 물어보면 나 할 말도 있고, 그때 되면 내 교회 가야지. 그런 건,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창회 갈 때는 그렇게 가세요.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약함과 나한테 있는 여러 부분 속에서도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고 예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깨끗해졌어요. 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저기 보여주고 싶은 데가 많았을 겁니다. 나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가족이 있었으면, 부모가 있었다면 가서 먼저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너의 완치를 확증받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찾아야 할 분이지만 큰 기쁨이 있을 때도 찾아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나병이 깨끗해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려운 때를 지나고 터널을 넘어 웬만큼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서구의 기독교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찾아야 하는 분이지만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 한번 떨어졌거든요. 저 대학 입시 떨어졌을 때도 마산문창교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통지서 받았을 때도 마산문창교회 예배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입영 통지서, 영장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그거 가지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제대하고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도 우리 집이 더 가까운데 저는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하겠습니다. 갔습니다. 그 집으로. 그때 제 아내가 어렸기 때문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무슨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셨는지는 모르나 저는 결혼 허락을 받고도 둘이서 데이트를 하러 가지 않고 마산문창교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찾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합니다. 그럴 때 나 너무 좋은 일이 있고 너무 잘 되네. 잊지 않고 주님께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도 쏙 안 속여요. 건강도 별로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될 겁니다. 이런 신앙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는데 생활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 그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갈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건 내가 넘어야 할 파도구나.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알고 내가 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크고 작은 파도 밀려올 때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능히 넘어가겠습니다. 슬픔에 드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할렐루야.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리라. 주님
향해 올 때 와도 주와 함께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